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또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지역의 수리아 난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면서 본격적인 이방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또 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니아 지방 고린도를 지나서 아덴, 데살로니가 다 지나서 이제 가고 베레아까지 다 지나가고, 이제는 돌아오는 길에 잠깐 에베소라고 하는 것을 들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19장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떨릴 정도로 위압감을 느꼈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하고 또 붙잡아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에서 몸을 좀 이렇게 좀 추스리고 상황을 좀 만들어서 3차 전도여행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사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왜? 그 어려운 때도 내가 넘겨나왔는데 이제는 거침없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어떤 거라도 최고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만 해도 아시아의 등불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느 것 하나 보아도 이게 만만하게 볼 만한 그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도시야말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 에베소에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몇 명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을 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 거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물론 이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얼마나 엄청난지 그가 구세주신데 내가 그의 신발을 묶고 풀 수도 없고, 그가 오시게 되면 물과 불로 이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얘네들이 어렴풋이는 알고 있으나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임재되어져서 그들의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를 너무 잘 알아요. 예수 이 정도로 믿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뭔지, 성령을 받는 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단편적으로만 이제 머물러 있고, 그 너머를 가지 못하는, 세례는 받았으나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제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영이 능력이 있게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내주한다는 말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고 있고 그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 살아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다스림과 통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결국 내 자신의 삶들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마음에 어떠한 것들을 주실 때 그대로 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냐라고 하는, 요한의 세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어진 건데, 그 세례는 뭐냐면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갖다가 다 회개하려고 세례요한 앞에 나와가지고 다 죄를 갖다가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세례는요, 죄를 버리고 죄를 없애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더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 물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성령으로 믿지만, 오늘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강력한 영이, 이게 성령이라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죄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죄를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는 죄를 덜 짓고, 이제는 죄를 버리려고 하고, 이제는 좀 더 제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주어지는 것이 이 성령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이.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할 수 없고, 죄가 없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성령이 들어오면서 죄를 줄여나가고 주님 닮아가고 믿음 만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성화. 네, 거룩해짐이라고, 성화라고 해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들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때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그런 겁니다. 그네들은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못 배운 사람들이었고, 똑같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똑같이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들 속에 불이 들어가니까 그들은 그냥 있지 못하고 그 약함을 가지고, 그 모자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오히려 더 대단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에도 나오지만도 보면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 이 에베소에서 열매를 얻은 게 12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에베소를 바꾸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시아의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을 다 예수 믿게 되었더라라고 표현할 정도면요, 그 지역 전체를 뒤집은 거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1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나타나죠. 회방한 사람이 나타나죠. 이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방해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걸 세워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매일같이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졌고, 이 제자들이 흩어져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지역 소아시아, 에베소, 이 모든 것들 다 짓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경학자들은 약 20개 이상의 교회들을 만들어졌고, 요한복음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연 나는 그러한 힘들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는 내 모습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외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 영이 힘이 있어서 정신력이 아니고 깡이 아닌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들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알고 있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예배가 예배다워지고요, 성령 받으면요, 기도가 기도다워지고요, 성령 받으면요, 찬송이 찬송다워지고요, 성령 받으면 헌신이 헌신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건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아까 되겠지만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이 그 속으로 확 들어가니까 이 뜨거움에 견디질 못하는 모습. 여러분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나는 그러한 불이 있었는가 하는 거지. 나는 그 불로 인해서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거침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내 모습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내 예배가 살고 내 기도가 살고 내 찬송이 살고 내 속에 말씀이 강력하게 움직여서 말씀이 현장이 되고 삶이 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 사용했던 에베소의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들이 자기 있는 것들을 19절부터 보니까 다 책을 가져와서 이 사도 앞에서, 대들 앞에서 다 그걸 불태웁니다. 근데 그냥 한 사람 마술하던 사람이 아니라 마술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느끼는 순간 그걸 멈추는 게 이게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산하니까 은 5만이다. 오늘날 원뜻 계산하면 5억이라고 하는 5억. 그 많은 것들을 태워낼 수 있는 힘이 어딨냐면 내 안에 불이 들어가니까 모든 걸 다 태우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지고 이제 병자들을 향해서 건들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물러나가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봐요. 그리고 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의 아들이 7명이나 있었는데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굉장하거든요. 지금까지 보던 그런 것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이 뭐를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나도 해보자 그랬어. 그래가지고 악기 들린 사람한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 아들들이, 지금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너 뭐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넌 도무지 누구냐? 귀신들도 우습게 보는. 그래가지고 올라타가지고 그 옷 다 벗기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도망간 그런 사건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예요. 어쩌면 이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흉내 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예배의 흉내도 낼 수 있고, 기도의 흉내도 낼 수 있고, 뭐 찬송의 흉내도 낼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은 흉내를 못 내요. 그 흉내내지 못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들 오히려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씩 내려져 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끼고 그 힘 가지고 사는 것이 성령 받음이고, 그럴 때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으로 강해지고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삶이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는요, 안에 있지 않아요. 불의 역사는 안에 존재하지만 그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능력도 나오지만도 삶의 아름다움과 삶의 깨끗함과 삶의 성결함과 삶의 바름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특징이고 그것이 나오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성령 받음이 무슨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들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현장이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일상의 삶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사예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예언 못해도 괜찮아요. 통역 못해도 괜찮고 병 고치는 거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성령 받으면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삶의 열매예요. 일상의 열매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학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 속에 기쁨이 들어가게 돼 있어. 성령 받으면요 기뻐요. 힘들죠. 어렵죠. 속상한 일 있죠. 아프죠. 그래도 이상하게 기쁘단 말입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있고 온유와 절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것이죠. 그 누구도 이것을 금지할 게 없다고 하는, 왜? 내 속에서 역사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른 삶이 나에게는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교회가 계속 공격을 받고 왜 교회가 계속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비난하는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많이 무너졌잖아요. 비난이 들어올 수 있는 걸 막을 만한 그 힘들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빛이고 이게 소금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거 못 보여주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성령이 들어가도 죄 지을 수 있고요. 완벽한 삶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죄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이라도 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게 부족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도 무시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뭔가 우리들에게 환경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감동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감동이 올 때마다 예를 들어 화를 확 내.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분노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 말 안 듣는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불로 우리에게 강권 역사를 하시고 성령은 불로 우리에게 굉장한 것들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 스스로가 계속 그걸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그리고 좋은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어느 정도까 얘기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거예요. 말하는 것도 좀 품위가 있어야 되고 또 행동하는 것도 삶도 좀 점잖고 뭔가 좀 어울리는 그러한 질서가 있게 좀 하는 게 참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많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성숙되어지기 바라고 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그거 없으면요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다시 한번 좀 우리 힘내서 좋은 교회 만들고 좀 품위 있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고 그게 세상과 가정에서도 필요한 일들이에요. 집에 가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죠. 안 돼요. 절대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절대 남편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예수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분.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는 가서 조금 더 성령 받은 사람답게 성령이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은 실수들을 줄여나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을 받음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기도예요. 물론 여기에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함도 들어가 있고 더 바르게 함도 있고 다 들어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필요해서 성령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과 성령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함이 그 속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아까도 했지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그렇게 엄청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빌기를 다함에 내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했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으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이. 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결국 그 기도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역사로 나타났고 결국 그들은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는 구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고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많은데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기도가 없어요. 그냥 돈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괜찮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해야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정말 내가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받는가 하는 거죠. 그런 성령은 구하지 않으면서 나는 생긴 게 이래서 나는 원래 대먹은 게 이래서 이렇게밖에 못 산다 그런다면 그건 아니죠. 이제 우리 그걸 구할 때가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 엘드림 교회가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는 역사를 주어져서 그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우리 엘드림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바뀌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더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얘기예요. 구하는 자에게. 이제 성령 구해서 이전에 못했던 것들을 행하고 성령 구해서 죄가 물러나며 성령 구해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못 받은 거하고 성령이 있는 걸 알면서도 못 받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냥 세례받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성령 받아서 제대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때를 만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예수 믿을 것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하는 것. 이제 다르게 살기 위해서 더 멋진 삶들을 살기 위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잘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복과 또 하나의 하나님을 보여줌과 또 하나의 복음적인 역사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